성경 인물 탐구 감초 열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 주인공을 리더로 섬긴 2인자들의 삶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2인자뿐 아니라 3인자, 네. 4인자, 10인자, 그렇죠. 엑스트라의 네. 삶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막 길게 나온 사람들만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만 네. 한 줄이라도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오늘 첫 시간으로 제가 준비하신 분은요. 사실 성경에서 근데 이분 너무 짧지만 임팩트가 있어서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로. 네. 근데 그냥 성경을 읽어봐서는요. 네. 설교로 들은 게 아닌 이상 절대 기억하지 못할 분입니다. 어. 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 누구예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분입니다. 이때. 예, 이때라는 분인데요. 이때 이때? 없대. 예, 이때 없대? 있어? 네. 이때라는 이때. 분입니다. 가드 네. 사람. 이분이 사무엘하 15장하고 18장에 딱 두 번 나오고 네. 대사는 15장에 한 번밖에 없어요. 먼저 가드라는 곳에 대해서 좀 오늘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때보다는 가드가 중요한 오늘의 주요 지역인데 네.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라 이름으로 아시는데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민족 이름이에요. 민족. 민족 이름이고 5개의 나라들,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민족입니다. 이 5개의 도시국가가 블레셋 민족인데 그중에 하나의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예요. 이 가드가 다윗과 연관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이런 지역 도시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온 민족이냐면 원래 이 동네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 그리스 쪽에 아래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크레타 섬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건너와서 여기 정착한 거죠. 그게 블레셋 민족 그리고 그들이 세운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요. 네. 이제 유명한 가드 사람은 누가 있냐면 골리앗 있어요. 골리앗. 오, 골리앗. 예, 골리앗이 네. 다윗이 주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가드가 등장하는데 골리앗 나온 거 한 번 있고요. 또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뭐 사무엘한테 도망가죠. 사무엘은 못 건드리겠지. 근데 안 그래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놋당으로 가요. 제사장들은 못 건드리겠지. 사울이 안 그래요. 제사장까지 이제 치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가는데 국내에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도피를 하죠. 네. 그때 가드로 가요. 아하.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그때 나옵니다. 가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저거 우리 이 골리앗 장군 죽였던 다윗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막 침 흘리면서 그 유명한 곳이 예, 유명한 곳이 바로 가드군요. 가드거든요. 예. 그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도망 나왔다가 나중에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 지역을 전전하면서 사람들도 모이고 다윗에게 그래서 군대가 돼서 사실은 이때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세요. 보면 다윗이 불패의 장수예요. 다윗은 사실상 다윗은 자기가 일부러 도망갈 때 사울을 피하거나 압살롬을 피할 때 이럴 때 아니면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사울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이번에는 그 군대를 데리고 다시 해외로 망명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드로 갔을 때는 이제 비참한 도망자였다면 이번은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용병단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망명을 신청해요. 가드로. 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블레셋에 의해 죽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 왕이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상황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였는데 다윗이 크게 이겨요. 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네. 다윗은요 자기가 직접 피할 때 아니면 진 적이 없는데 다윗이 크게 이기고 나서부터 이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되거든요. 다윗 이후로. 근데 블레셋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요. 그 뒤로 다윗의 군대 중에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의 군대라는 게 나와요. 이 블렛 사람이라는 게 블레셋 사람이고 네. 그렛 사람이라는 게 아까 기억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크레타 섬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크레타 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휘하의 용병대로 들어와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병대의 대장
다윗 휘하의 블레셋 용병대 대장이 바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디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하 15장에 딱 한 번 이제 나올 때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싸우질 않아요.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네. 이때. 사실 민심을 오랫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민심을 막 만져와가지고 민심이 완전 압살롬 편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데 다윗의 신하 중에 다윗에게 충성됐던 자들은 압살롬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데리고 같이 도망갑니다. 이 1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이렇게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는데요. 네. 예루살렘 성을 딱 나갈 때쯤에 다윗이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멈춰서서 신하들은 쭉 지나가고 백성들도 쭉 지나가는데 다윗이 그 피난 행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윗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게 뭘 보냐면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이 보면서 야 니네는 왜 나를 따라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 용병대잖아요. 그렇죠. 예.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에 충성된 다윗 신하들은 죽이겠지만 외국인 용병대는 그냥 압살롬한테 이제 다시 충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니네들은 왜 따라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요때 처음 등장해요. 예.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가드 지역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다 왜 쫓겨났나 생각해 보면요. 아까 왕과 함께 온 가드 사람들 6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일부러 그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용병대장처럼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아마 그때 다윗이 되게 충성되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드 사람 중에서도 다윗에게 이 순복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이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 길고 긴 말 이때의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까지 설명한 왔습니다. 거예요. 배경을. 예, 배경. 네. 이때가요. 성경에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완전 엑스트라인데요. 네. 근데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때의 한마디, 다윗이 너는 남아라 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거 좀만 더 볼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때에게 네. 말한 거예요. 자, 그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정말 충복된 한마디요. 이때 예. 딱 한마디를 이때가 이때 딱 딱 한마디 하고 한마디를 사라진 말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 18장에 한 번 더 등장하긴 하는데 그냥 그때는 짧게 등장만 하고 말이 대사는 없습니다. 이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이 피난 행렬 가운데 이 피난 행렬 성경은요 이 비참한 행렬 가운데요 이 한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라는 한 사람. 이때를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성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네. 충성.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최고의 가치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이제 믿음이라고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쓸 때 어떤 사실이 그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는 요런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세요. 성경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아만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 쓰는데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 다른 부분에선 네. 충성이라고도 번역하고요. 다른 부분에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해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있어서 믿는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스티스가 아만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뭘 잘했냐 볼 때요. 다윗이 사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대놓고 율법을 어기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거는요. 네.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다윗이 막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성격적으로 막 엄청 막 좋은 사람? 네. 또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뭐냐면요. 신실함, 충성, 아만이에요. 이 피스티스 이걸 보여줘요. 다윗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고요. 다윗은 사울을 자기가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사울은 자기에게 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겨요. 사실 싸우면. 네. 근데도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압살롬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그런 충성을 보여줬을 때 신실함을 보여줬을 때 이때가 또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충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범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자들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때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네. 성경에는 원래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된 거거든요. 네. 이 충성의 가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 인물 탐구 감초 열정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 딱 한마디. 성경에서 딱 한마디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퀴즈 있죠? 예, 있습니다. 네. 블레셋 가드 출신으로 네. 다윗 왕국에서 블레셋 용병 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 있습니다. 듣기도 전에 왠지죠. 아실 것 같죠?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 이때. 2번. 없대? 네. 3번. 있어. 이때 없대 있어. 예.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장 9330 단문 오시면 장문비가 유료 문자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 아침에 좀 웃으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예. 뭐야 이러지 화내지 마시고 네 이때 없대 이때 예. 우리 좋습니다. 가드 사람 이 사람입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장 93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